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1장 61절 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오늘 프린트물을 드린 이유는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리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 마귀, 귀신.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이다 같은 존재다. 어디에서 나타난?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사탄, 마귀, 귀신이 다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공존하는데 그들은 무수부재해요? 무수부재하지 않아요? 무수부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수부재하다라는 말은 어디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막 제가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무수부재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무수부재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무수부재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유한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볼래? 이따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조직.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 속에서 각 우리를 이제 공격해 온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단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할 때 사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성경에서 마귀가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온 영을 귀신이라 부르다. 그게 뭐 사람 속에 들어간 마귀야 나가. 예수님이 그런 적 있어요? 네? 한 번도 없죠. 귀신아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불려지더라. 자, 사탄 마귀 이 영적인 이 존재 똑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탄 마귀는 도적과 같이 들어온다. 도적과 같이. 여러분 도적이 들어올 때에 실례하겠습니다. 저 좀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도적이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도적은요 도적같이 들어와요. 도적같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거기 같이 있죠.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요? 도둑질 하려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지 말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지금은 새콤이 있는 시대예요. 근데 새콤이 없던 예전의 시대는 어떻게 막았는 줄 알아요? 담벼락에 병 깨가지고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 병 깨갖고 보셨어요? 별로 세대 차이 안 나네. 철조망도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요. 왜? 도적이 못 들어오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막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막을 책임. 그래서 저도 요즘은요 계속 성경을 봐요. 집에 가도 성경 보고 교회에서도 시간 남은 성경 계속 성경을 봐요. 왜냐하면 결국 사단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 성령의 그 말씀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야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사단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적은 틈이 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뭐냐면 이렇게 틈이 문이 조금 열리잖아요. 바로 이렇게 착 넣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 틈만 나면 뭐래요? 발부터 넣어. 그럼 문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닫아요. 그 다음부터 발 들어오고 몸 들어오고 머리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말씀 읽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근데 보십시오. 사단이 도적이 들어올 때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세 가지예요. 훔치고. 뭘 훔쳐요? 우리의 행복을 훔치고, 우리의 감정을 훔치고, 우리의 좋은 것을 훔친다는 것이죠. 성품도 훔치고,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생각도 훔치고 막 훔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살아가요. 나는 원래 없이 살았어. 원래 없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계속 사단에게 훔친 바 되어져서 지금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마음들 그게 다 빼앗기고 지금은 막 분노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폭력을 행하고 집어던지고 나도 모르게 막 미혹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그렇게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뭐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만 그렇게 살아오라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도둑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훔쳐요. 우리의 온전한 것들을 계속 훔쳐간다니까요. 정상적이고 행복한 것들을 계속 훔쳐가요. 또 뭐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나 하나 완전히 영적으로 죽여버려요. 영적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 파멸시켜요. 모든 것을 다 파멸시켜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다. 자, 그런데 틈 있을 때에 들어오죠. 문도 아파트 탄탄하게 다 잠그면 들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문이 조금 열렸어요. 그러면 가스관 타고 들어오. 틈이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에 틈을 보고 들어오는데 어떤 틈이 내게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틈.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올 때 틈을 통해서 들어와요. 틈은요, 내가 경험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아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지 절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문을 보다가 아니면 내가 TV를 보다가 내가 거리를 가다가 책을 보다가 비디오를 보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어떤 지식을 듣거나 보거나 경험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훌륭했던 다윗이 어떻게 살인을 범하고 간음을 범하게 됐는지 아세요?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떻게 살인죄와 간음죄를 한 번에 경험하면서 범하는 엄청난 일을 범했느냐? 하나는요, 뭐예요? 네?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누구를 봤어요? 목욕한 여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유, 내가 못 볼 걸 봤네. 그리고 잊어버렸으면 괜찮아요. 근데 다시 침대에 들어와서 그 여인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뭐래요?
묵상하다가 뭐 합니까? 신하를 불러서 누군지 자세히 알아봐라 그래요. 아니, 남 목욕하던 여인을 알아봐서 뭐 할 건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지. 뭐 하라고요? 데려오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데려와서 뭐 하게? 차 마시게? 대화하게요? 데려와서 뭐 합니까? 동침하는 거예요. 이게 접촉이에요. 접촉을 했더니 뭐가 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잉태가 돼요. 보십시오. 보는 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인터넷 볼 수 있고요, 내가 비디오 볼 수 있고요, 내가 잡지 볼 수 있고요, 내가 거리 다니면서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에 보았던 그 하나가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틈이 결국은 완전히 이 다윗을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끌고 들어가는 엄청난 일.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요. 똑같이 아들이 그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정 왕궁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왜요? 사단은 틈이 나면 그것을 끝내요.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가야 속이 풀리는 게 사탄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봤어요? 왜 봤어요? 왜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봤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절인가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왕이 앞장서서 전쟁할 때예요. 그 왕이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지 않고 뭐 했어요? 잤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어느 게으른 그 한순간이 우리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인은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내가 할 일이 없으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틈을 주는 그 순간, 결국 게으러지는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엄한 데 있는 순간, 지금 예배 시간이 이렇게 예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 없는 이 순간, 그런 순간들이 틈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그 순간이 틈이라 이 말이에요. 그 틈에 내가 무엇이 시작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정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멸시키는 그런 일까지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막아야 돼요. 사단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통로를 다음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 이 틈이 뭐냐? 틈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사탄 마귀는 틀림없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거는 합법적으로 들어오. 너 죄 졌지? 난 들어갈 수 있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게 죄의 통로예요. 나쁜 성격을 발동할 때 귀신이 틈타요. 나쁜 성격은 뭐예요? 소리 지르고, 내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나의 그런 모습들, 습관, 나쁜 습관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모습들. 또 마음의 상처,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의기소침, 또 깜짝 놀랄 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도요, 지나치게 깜짝 놀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이거 장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놀란 적 많죠? 네, 그럼 오늘 몇 마리 쫓아야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아주 슬플 때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퍼하면, 그래서요, 너무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그러니까 사람이 막 너무너무 슬프면 이성을 잃거든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 격렬하게 화를 낼 때,
격렬하게 화를 때 그냥 화내. 그래서요 크리스찬은 차분하게 화를 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습관을 들이면 돼요. 내가 보기에 집사님 그건 너무한 것 같아. 다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화를 내야 돼요. 그래야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성도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싸워 보세요. 안 싸운다니까요. 근데 격렬하게 화를 내. 인간도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러면요 사탄마귀가 들어와요. 틈이 생기니까. 무엇인가 중독될 때. 여러분 우린 그러죠. 뭐 술 담배 하지 마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요. 꼭 핑계거리를 대요. 핑계거리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는 이 땅에서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저 천국 가서 그때 매일 성찬하세요. 매일 성찬.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중독된 거 있죠. 중독된 거. 핸드폰도 중독이에요. 중독. 내가 할 일 없으면서 핸드폰 뒤져. 할 일 없는데 핸드폰 뒤져. 이런 것도 중독입니다. 뭔가 안 하면 막 불안한 거. 뭔가 안 하면 불안. 이런 것도 다 중독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주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 생활도 자꾸 힘들어지고 세상을 더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면요 질병, 불치병 있어요. 지속적인 질병이 있을 때, 지속적인 질병이 있을 때도요 사탄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요. 왜? 육신이 약하면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요. 육신이 약하면. 지나친 가난도요 사탄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맨날 애국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5가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첫째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네 번째 상처와 쓴뿌리의 대상은 무엇인가, 무엇에 관해서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5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처와 쓴뿌리. 여러분 상처는 뭐고 쓴뿌리는 뭐예요? 상처는 뭐고 쓴뿌리는 뭐예요? 상처는 좀 알겠죠? 근데 쓴뿌리는 뭐예요? 네? 어떻다고요? 상처는 외부에 난 거고 쓴뿌리는 안에 난 거예요? 이건 지금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상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상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딱정이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것이 딱 내 마음 안에 그냥 딱정이로 딱 있어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어야 되잖아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 않고 딱 딱정이가 돼서 딱정이를 또 띄면 어떻게 해요? 또 그게 피가 나고 더 커져요.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 상처와 쓴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가 있는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상처 없는 무슨 뭐 연고도 있던데 상처 없는 연고로 치유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막 힘있게 하고 싶고 나도 뭔가 쓰임 받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내 맘대로.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아세요? 모세?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에집트의 왕자였고 무술도 배웠고 학식도 있었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결국 한 사람 미디안 그 한 사람 죽이고 쫓겨나서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그냥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왜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모세는요 엄청난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상처예요.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키웠어요? 아니에요. 버림을 받았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서 아기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요. 알아요. 뱃속에서 있을 때는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는데,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어떡하나. 부모들이 하는 얘기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두려움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삽니까? 바로의 공주의 집에 가서 사는데 뭐가 달라요? 피부가 달라요. 유대인과 애굽 사람들은 색깔이 다릅니다. 생긴 게 달라요. 그 아내는, 궁전 아내는 다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 입양돼서 살아. 너하고 나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 예전에 얼마나 많이 외국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아시죠? 제일 화교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아세요? 잘 이해 못하세요? 진짜 그래요. 그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들어갔는데 왕궁에 자기만 달라.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요. 난 저들과 다르구나. 그것을 숨기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40세 되었을 때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가요. 근데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싸우는 걸 유대인들이 싸우는 병사 되면 병사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동족이 동족을 핍박해요.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결국 그래서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라고 어디를 갑니까? 미디안 광야를 가요. 그래서 그냥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적인 상처가 있으면요, 의욕이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상처를 딱 받으면 그 딱쟁이가 떨어지면서 엄청난 큰 상처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다가도 훅 일어나다가도 다시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별것 아닌데도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시험이 잘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내면에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10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억. 예? 그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가난해 갖고 뭘 그렇게 제가 좀 돈 좀 드릴게요 용돈 좀.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처가 될까요? 예? 안 돼요. 왜? 나 돈 있는데 돈 좀 줘. 오히려 떳떳하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잘생겼는데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어요? 얘기하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한테 못생겼다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전 상처 안 받아요. 왜? 내 스스로가 알거든요. 내 스스로가 알거든요. 상처 누가 받느냐?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그러고요,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그러고요, 바보 같은 사람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왜? 내면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 오나 뭐예요? 겁없다. 왜? 나는 건강하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그리스도에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왜? 금요일 날 치유받으면 되니까. 네, 마음껏 상처받고 오십시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치유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죠. 담대함이 있어야죠. 뭐 시험 받고 나와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요? 떠날래요?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뭔지 우리가 잠깐 좀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상처라는 건 뭐냐? 기대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하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심령에 느껴지는 상처예요.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요. 기대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뭔가 기대했던 일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실망이 되어죠. 또 예상하지 못하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이럴 때 상처가 돼. 그러면 우리 안에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냐? 이런 분노가 시작됩니다. 이게 상처예요. 쓴뿌리는 분노가 오래 가면 심령에 남는 흔적이 쓴뿌리예요. 예를 들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요, 이 분노가 폭발하는 화산처럼 확 폭발해요. 그게 상처예요. 그러면 분출된 용암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굳어서 확 단단하게 있죠. 그게 바로 쓴뿌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만 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지나간 다음엔요 쓴뿌리가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혼이라는 부분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 받은 거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 무의식 가운데 계속 프로그램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에 의해서 이것이 탁 터치가 되어지네. 그럼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강하게 아예 그냥 쓴뿌리가 탁 딱정이가 벗겨지면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1을 강도를 1에서 10이라고 생각하면 1을 반응해. 일반적으로는 1을 반응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막 7, 8을 반응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왜 이래? 우린 그래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왜? 아프니까.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났는데 안 아픈 부분을 누르면 반응해요? 왜 눌러요? 이러죠. 근데 아픈 부분을 딱 누르면 조심해야지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건드렸을 때에 그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쓴뿌리 상처,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미치는 영향이 뭐냐? 여러분 자기 진단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수술과 치료를 받는데 우리의 성품 속에 다음과 같은 흔적이 남아 있다면 이 쓴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열등의식.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져요. 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인사한다고 저 사람이 반가워할까? 그래요. 내가 인사한다고 저 사람이 반가워할까?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가요.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그러면 그냥 가. 왜 그냥 갈까요? 목사님이 나를 알기나 하실까? 라는 스스로에게 있는 그런 자기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사랑할까? 그래서 가끔 그러죠. 부부끼리도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죠. 사랑하느냐고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비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뭔가 내가 사랑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남편은 열심히 해주는데, 아내는 열심히 해주는데, 또 비번에 끊임없는 불안한 생각이 있어. 무엇이 잘 못 될 것만 같아. 이거 뭐 하다가 잘 못 되면 어떡하지? 뭐 이거 얼마 후에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함이 들어가 있어요. 또 C번에 자신의 부적합하게 되게, 자신을 부적합해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손대는 것마다 실패할 거야.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등의식에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달란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속에 묻어졌어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줘?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왜 차별하는 거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존재란 말이야. 그냥 확 묻어버린 거야. 화가 나서. 여러분, 결국 그런 열등의식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건요, 나도 모르는 이 내면의 무의식에 이런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언제나 괴로워해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항상 완벽하지 못해 해놓고도 스스로에게 책망을 해요. 기도를 이 정도 해서야 되겠어. 막 열심히 해놓고도 무언가 항상 부족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져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허술하게 보일까 봐 언제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요, 옷차림도 어디 나갈 때 옷 입고 화장하고 말투도 정말 점잖게 하고 막 그렇게 하나. 미국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화장을 정말 진하게 해요. 화장을 항상 흐트러짐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편도 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뭐 어디 1박 2일 3박 4일 뭐 어디 가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싹 화장하고 언제나 그 모습이에요. 대단해요. 남편도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벽주의. 일 시키면요 완벽하게 해내요. 진짜로. 피곤할 것 같아. 진짜 피곤할 것 같아. 스스로가 피곤하지 않겠어요?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처리하고 금요일에 꼭 나와서 처리하거든요. 막 새벽까지 끝나고 나면 막 데니스 가서 막 2, 3시까지 뭐 먹고 놀다 가는데도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나오면 똑같아. 제가 그분을 10몇 년을 봤어요. 한결같은 그 화장에 그 얼굴, 꼭 가면 쓰고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가 진짜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 말 못해요. 터놓고 말 못해요. 항상 가면을 쓰고 이야기해요. 나는 괜찮아요. 저는요 목사님 상처 없어요. 저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집은요 괜찮아요. 항상 괜찮대. 괜찮게 뭐가 괜찮아? 그 자체가 안 괜찮은 거예요. 사람은요 문을 열고 서로 정말 인간미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그렇다고 화장 지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또 못 알아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감성 있어요. 민감성.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으면요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잘 내요. 아침에 밥을 차려놨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밥이네? 밥이네 그래. 아니 밥을 보고 밥이네 그럴 수 있죠. 감탄해서 밥이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언제나 안 해줬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감해지면 진짜라니까요. 내가 언제 안 해줬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정말?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이냐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 정말?
그럼 내 말을 못 믿는다는 거야? 이러고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요,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민감한 게 그 왜 똑같은 말인데 그래요? 밥이네, 맛있게 먹고, 정말, 정말이야, 그러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밥이네? 아니 내가 언제 밥 안 차려줬어? 정말 내 말을 못 믿는다는 말이야? 나를 이렇게도 신뢰 못해? 이러고 예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있으면 그렇게 반응이 돼요. 이런 게 있으면요, 시험에 잘 들어요. 자녀들한테 어느 아버지가 너는 커서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집 나갔어요. 아니 아버지가 법관이 되려는데 왜 집 나가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해서 법관이 돼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법관이 되라 그러니까 쓴뿌리가 생기고 확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 목사님이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시네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아유 그럼 여지까지 내가 잘 못했다는 말이야? 이러면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세요. 아셨죠?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친절을 베풀어도 그 친절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친절을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친절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보잘것없는 자질구레한 일에 집착하고 큰 일을 보든 큰 어떤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네 번째, 불안감이 있어요. 쓸데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유 없이 불안해져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을 딱 뜨면 상쾌하다. 오늘도 좋은 날인데 굿모닝 아닙니까? 좋은 아침. 그런데 오늘 또 어떻게 살지? 눈을 뜨자마자 오늘 어떻게 살지?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면서 오늘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불안한 감이에요. 언제나 무엇이 잘못될 것 같이 느껴요.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 있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의 말하는 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상처와 쓴뿌리가 있었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민감하고 불안한 쓸데없는 그런 일에 생각하는. 그리고 작은 일이 잘못되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래서 신앙인요 담대해야 돼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두근두근두근두근. 그게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관계의 장애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가 초래돼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막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님이 좋겠지 뭐, 이런 생각.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목사님이 좋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예배 나가주면 목사님이 좋겠지. 이게 다 쓴뿌리가 상처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뭐 이런 쪽에 정말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또 그 신앙이 하늘의 상급으로 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자신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할 때 모세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다 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다 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그 바로 왕이 안 돼, 못해, 못 보내.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걸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숫자를 똑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다시 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손으로 보낼 거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고된 노역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외면해 버려요. 하나님 앞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외면한다니까요. 나 자신의 관계, 당연히 자아상이 나빠져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없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쉽게 시험에 들고 또 스스로도 쉽게 시험에 들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활발하고 힘있게 되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틈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 틈을 막아야 되고요, 그 틈으로 들어와서 내게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이 내게 어떤 부분으로 남아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것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건요, 드러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드러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드러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나머지 부분들,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정말 우리에게 틈을 줬던 죄, 나쁜 성격, 나쁜 습관, 마음의 상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의기소침한 것, 깜짝 놀래서 지나치게 놀랬던 모습들, 지나치게 아주 슬퍼했을 때, 격렬하게 화를 낼 때 중독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 생각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내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내가 열등의식에 빠져 있어서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로 느껴지고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자신의 부적합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완전주의에 빠져서 완전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언제나 괴로워하고, 남들에게 허술하게 보일까 봐 언제나 걱정하고, 그래서 늘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내가 시험에 잘 들고 친절을 베풀어도 그 친절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큰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불안함감, 쓸데없이 불안에 떨고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언제나 무엇이 잘못될 것 같이 느껴지고 작은 일이 잘못되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모습이, 관계의 장애 요인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관계가 깨져 있는지, 자아상이 나빠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내 내면에 그런 모습들, 정말 어떤 것이 나에게 상처와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20분 정도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님들은 강대상에 올려와서 정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상처와 쓴뿌리를 주님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제거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실 것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